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가슴 아픈 통곡입니다.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관계는 애증의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를 많이 아꼈고 또 기대가 컸기 때문에 또 서로를 그만큼 더 아프게 했던 그런 가슴 아픈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죠. 그는 헤브론 땅에 거할 때 태어났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어린 나이로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광야에서 궁핍하게 고생하며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안정되고 강해진 이스라엘의 왕자로서 많은 것을 누렸겠죠. 아버지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아들은 그 아버지의 덕을 보았다고나 할까요? 사무엘하 13장 1절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다윗의 아내 마아가는 다말과 압살롬을 낳았는데 더 많은 자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 두 사람 모두가 아름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 같죠? 자식들이 그 엄마의 아름다움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두 사람이 아름다웠다는 사실을 이렇게 좀 부각시키고 있는 걸까? 왜 이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 두 사람의 아름다움이 이 두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부각시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압살롬은 자신이 꽤 괜찮게 생겼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일부 때도 물었더니 누군가 큰 소리로 알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전후문맥을 보면 알았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6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를 다듬고 관리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치면 어쩌면 전담 미용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용모는 온 나라가 칭송을 한 정도였으니 압살롬 자신도 내가 꽤 잘생겼지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압살롬이 자신의 용모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 그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까요? 건강한 자아상, 자신을 건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올바른 시각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객관적으로 잘났고 어떤 면에서 뛰어난데 그것을 부정하거나 심지어는 열등감을 갖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죠. 물론 반대로 객관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잘난 줄 알고 교만하게 사는 것도 올바른 일은 아닐 겁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또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때문에 외모든 실력이든 은사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허락하셨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그리함으로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게 없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부인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때문에 더 배우고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죠. 특별히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하면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비교하면요, 열등감을 갖기도 쉽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은 최악이죠.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엄마 나 95점 맞았어. 그러면
잘했구나 못했구나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은 옆집에는 몇 점인데 꼭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은요,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맺는 대인관계도 굉장히 건강하게 변화를 시킵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압살롬은 어릴 때부터 어머 이뻐라, 아이고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으면서 자랐겠어요. 왕자의 신분인데다 아름답기까지 했으니 압살롬은 자칫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부족하고 약하고 작은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기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사무엘 하에 기록된 그의 행적을 보면요, 그의 아름다운 용모에 비해서 그 내면은 성숙하게 빚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외모를 따라가지 못했던 그의 내면, 그것이 압살롬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끼던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되었죠.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긴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랑이었던 그의 용모가 그의 죽음에 일조했다는 사실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쩌면 그는 자신의 용모와 특별히 머리카락에 대한 집착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심리학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전쟁에 출정하면서도 그 긴 머리를 다듬지 않고 나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투에 나서는 군사나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그에 맞는 용모와 복장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우리에게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너무나 집착해서 어느 순간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그것이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혹시 그런 것이 없나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유 저분은 저거를 너무 집착하고 있어, 좀 걱정스러운데 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만 모르는 어떤 것은 혹시 없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삼키고 망하게 하기 전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압살롬의 죽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외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기가 쉽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외모나 소유, 이런저런 우리의 형편들이 우리의 내면과 영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이런저런 상황이나 형편들이 우리 자녀들의 내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주목해야 합니다. 나의 환경, 소유, 외모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내면과 영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난해서 내면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속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가진 것이 많고 외모가 아름답다는 사실 그 자체는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죠. 솔직히 좀 부럽기도 한 일 아닙니까? 압살롬에게 주어진 출중한 외모와 왕자로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특권과 소유,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압살롬의 내면도 겸손하고 성숙하게 빚어졌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압살롬의 아름다움은 그에게 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누이는 어땠습니까? 압살롬의 누이 다말의 아름다움도 이 여인의 운명을 바꿔놓게 되죠.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다말이라는 아름다운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의 이복 오빠 암논이 그녀를 대단히 연모하고 있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이 정숙한 처녀였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서 그녀를 몹시 사랑하면서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다말을 사모하다가 병이 들고 말았다. 물론 아름다웠다는 것이 문제가 되거나 죄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말은 피해자죠. 불쌍한 여인이에요. 하지만 압살롬과 다말의 아름다움이 이 두 사람의 삶에 끼친 영향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용모든 실력이든 재물이든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했거나 어떤 면에서 뛰어난 사람은 하나님께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그런 것들을 탐하는 이 세상과 악한 자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내게 있는 아름다움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아무런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악한 자들의 목표물이 되도록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질투와 시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졌습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압살롬의 이복 형이자 다말의 이복 오빠인 암논은 선한 사람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소심한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누이를 굉장히 사랑하긴 했는데 그 마음을 죄로 실행할 용기는 없어서 그냥 상사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야기는 이렇게 그냥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암논은 상담실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정신이 들고 보니까 또 다른 참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참 신기하게도요, 죄와 어둠이 싹트는 곳에는 언제나 그 죄를 부추기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간교한 자의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사단이 파송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부추긴 후에 자신은 뒤로 숨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그 죄를 실행에 옮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선한 일에 용기를 북돋우는 사람도 있지만 악한 일을 하자고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해보자, 선한 일에 용기를 북돋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을 부추기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요나답은 간교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암논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아끼는 것처럼 접근했지만 사실은 암논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삼켰던 그 뱀, 그 밤 궁전 옥상에서 다윗을 넘어지게 했던 그 뱀이 이곳에 찾아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그 뱀도 따라다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요나답은 다말을 겁탈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가 알려준 그 일이, 그 비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 성경 공부를 해보고 일주일 정도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해봐야 판단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던 암논의 눈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이런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지성과 영성을 마비시켜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누가 봐도 아니다 싶은 말을 하게 만들고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바보가 되어버린 암논은 요나답의 말 그대로 누이를 겁탈하죠. 사무엘하 13장 19절, 다말이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입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놈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채색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로 울부짖는 누이,
자기 집에서 처량하게 하루하루를 근심 가득한 얼굴로 보내는 누이를 보는 압살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암논을 향한 그의 믿음은 증오는 복수심으로 자라갑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무서운 감정입니다. 미움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기 때문에 사단은 미움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 그곳에 집을 짓고 자기 거처를 정합니다. 때문에 미움이라는 감정을 방치하면 그 감정은 결국 우리를 잡아먹어버리게 되죠.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미움이라는 감정을 털어내십시오.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일을 그냥 중단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미움이 있지만 그 미움을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구현하는 일을 한번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라는 뜻입니다. 미워하는 것은요,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해치는 일이니까요. 내가 미워하는 그 상대방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미움이 자랐습니다. 심지어 그는요, 그 감정이 혹시 죽어버릴까봐 잘 자라도록 먹이도 매일매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 아버지의 역할이 보이질 않아요. 다윗이 심히 노했다는 말씀은 있지만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의 방관이 문제를 더 키웠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다윗은 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어쩌면 자식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다루는 것처럼 엄하게 다스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자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는 지름길이죠.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아니, 적어도 백성들과 신하들을 대하는 똑같은 잣대를 대하기라도 해야 돼요. 다윗은 암논을 불러 따끔하게 혼을 내고 적절한 처벌을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암논은 누이를 겁탈하는 일에 아버지를 이용하기도 했거든요. 아버지, 내가 너무 아프니까 다말에게 말해서 좀 죽 좀 끓여오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아빠를 이용했어요. 다윗은 그를 혼내고 딸을 불러 그 아픔을 어루만져 치유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심히 노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신도 밧세바와 간음했었다는 사실 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떳떳하십니까? 아버지도 충신 죽이고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꾸짖고 벌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죠? 다윗의 지나온 인생은요, 다윗을 움츠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나는 뭘 잘한 게 있다고. 그 마음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죠? 사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혼낼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고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소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아. 나는 그런 실수를 했지. 나는 부끄러운 죄인이야.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 너를 엄하게 다스려야겠어. 죄는 그 싹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너를 삼키고 우리 가정을 삼키고 이 나라를 삼킨다는 것, 내가 그것을 뼈저리게 외웠거든. 내가 너를 벌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야. 나는 아버지로서 너를 지키고 왕으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너를 벌하려고 한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가정이 있으면 저에게 꼭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무릎을 꿇고 배우고 싶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것도 꼭 저에게 소개해 주세요. 제가 가서 겸손히 무릎 꿇고 배우겠습니다. 비결이 뭔지.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문제와 아픔을 하나님 안에서 다룰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를 해결할 영성과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정에서는요, 아버지가 이 역할을 감당하면 제일 좋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어머니가 하세요. 어머니가 하지 못합니까? 이모가 하세요. 삼촌이 하세요. 고모가 하세요. 누구라도 하세요. 그 일로 가정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지 마세요. 두고 보고 있지 마세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다룰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다윗의 집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그 일을 해야 됐었는데 하지 못했죠. 제가 압살롬의 내면은 압살롬의 외모를 못 따라갔다, 그게 비극이었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압살롬은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그 속은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2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그의 마음은 증오로 불타고 있었지만 그는 그 마음을 숨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준비했죠. 얼마 동안이나요? 만 2년 동안이나요? 이런 표현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암논에게 복수하려고 2년 동안 칼을 갈았던 압살롬은요, 자기를 버린 아버지에게 복수하려고 4년을 준비합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차라리 다혈질이 낫다, 그냥 부르르 흥분하고 끝나는 사람이 낫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가능한 것 같아요. 15장 6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죠. 압살롬은 왕에게 재판받으러 나오는 모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였다. 여러분, 내 마음을 몰래 훔치려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여러분,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몰래 내 마음을 훔치려고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에게나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요, 악한 일의 동조자가 됩니다. 압살롬이 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을까요? 백성들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자기의 복수를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므로 자기도 모르게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긴 버린 그 백성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압살롬의 복수에 참여한 꼴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치밀한 전략을 세운 압살롬은 누이를 겁탈한 암논을 살해함으로 복수에 성공하죠. 그런 다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어머니의 고향 그술로 도망칩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비극입니다. 비극. 아버지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날마다 슬퍼하고 그렇게 또 3년이 흐르네요. 참 다윗의 말년에 슬픈 시간이 길죠, 그죠? 왕이 압살롬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신하 요압이 꾀를 내어서 압살롬이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그때 다윗이 아들을 안아줬으면 좋을 뻔했어요. 울면서, 자식아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울면서 혼낼 건 혼내면서도 아버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도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안아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그리고 안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렇게 아들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왕의 궁전에 출입하는 것을 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그리워하고 3년을 울었는데 막상 나타나니까 너무 사랑했던 아들이라 다시 분노와 미움이 막 솟구쳐 올랐던 걸까요? 어쨌든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거절당한 아들은 또다시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 아버지에게 복수하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4년을 준비하죠. 저는요,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런 압살롬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은 많은 걸 가졌고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속에 깊은 상처와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있는 약한 사람이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쉽게 상처받고요. 너무나 집요하게 증오하고요.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복수하는 이 사람의 내면은 망가져 있었던 게 분명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툭하면 실족하고 툭하면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고 남을 탓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내면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남보다 유달리 상처를 잘 받는다면 왜 그런지 한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왜 나는 이렇게 쉽게 상처를 받고 실족하고 넘어지는지. 다윗의 가정교육이 실패였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재밌는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이래서 역시 일부 나처럼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인이 많고 자식이 많은데 뭐 어떻게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다윗이 아들, 딸의 이름이나 뭐 제대로 알았을까 싶은 생각도 됩니다. 여러분, 역시 아내는 하나여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자녀를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압살롬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압살롬처럼 그렇게 자라서는 안 됩니다. 그가 갖추고 있는 외적인 모습만 보고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식들의 속이 지금 어떠한지를 기도하고 살펴야 돼요. 그것은 자신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다치게 만들거든요. 사무엘하 15장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다윗은 아들을 피해서 다시 광야로 도망칩니다. 여러분, 만약 돌아온 아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안아주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이것이 인간 아버지의 한계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인간 아버지의 한계인가? 저는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압살롬과 같이 아버지를 실망시킨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를 안아주셨죠. 내치지 않으셨죠.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무한하게 만들지 않으신다고.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받은 유산을 탕진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용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미움은 또 다른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그러니 다윗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신이 뿌린 씨를 지금 거두고 있는 건데요.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니 다윗이 광야로 도망치면서 누구를 탓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다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훈련되고 빚어진 사람이죠. 광야는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준비시켰고 그곳에서 빚어진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백전백승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의 흐름 속에서 광야에서 갈고 닦았던 그의 인격의 실력과 영적인 실력은 빛이 발했고 그때부터 다윗의 삶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닥까지 떨어진 다윗을 다시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이곳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새롭게 일어서라는 아버지의 섭리가 아니었을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광야가 있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긴 했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곳,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빚어내신 곳, 우리에게 혹시 그런 광야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가끔씩 그 광야에 가보세요. 신기하게도 궁전이라는 좋은 환경에서 잃어버렸던 중요한 것들이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궁전에 있을 때도 안 잃어버렸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그죠? 하지만 광야라는 환경에 처한다고 모두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더 나빠지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다윗은 다윗입니다. 그는 다시 돌아가게 된 광야에서 기도하던 다윗,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으로 돌아오니까요. 그런 다윗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시므이의 저주 사건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치고 있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행렬을 따라오면서 그를 저주하죠. 계속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해요.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무엘하 16장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에게는 수치요 모욕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다 보고 있고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요, 보다 못한 신하 아비새가 왕이시여, 저 개와 같은 자의 목을 내가 쳐서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버려둬라. 나를 저주하도록 두라. 사무엘하 16장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혼내시는 거라면 내가 다 들어야지. 막으면 안 되지. 그러나 만약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오늘 내가 당하는 이 모든 모욕과 수치를 하나님의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된다. 저주하도록 내버려둬라. 궁을 떠나 광야로 향하는 다윗은 망가져버린 자신의 참모습과 마주한 것 같아요. 그는 다시 낮아졌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오래전 사울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았던 것처럼 칼을 들지 않은 거죠. 또한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믿었던 참모 아히도벨의 배신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의 지혜를 어둡게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죠. 은총을 구했습니다. 짐작컨대 아마 그동안 다윗의 기도는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안정되고 신하들이 많아지니까 지혜로운 참모들이 많았거든요. 어쩌면 다윗은 기도하기보다는 점점 회의를 많이 하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많은 TFT 팀들이 구성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 기도는 사라지기 시작했을지 몰라요. 그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였는데 말이죠. 그러나
이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게 남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복된 다윗은 다시 강한 사람이 되고 전세는 다시 다윗 쪽으로 기울게 되죠. 승리가 거의 눈앞에 다가왔을 때 다윗은 부하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자기를 배신하고 아프게 한 압살롬 아닙니까? 엄하게 다스려서 본보기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물렁하게 처리하면 앞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왕권을 위협하며 기어오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은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했어요. 내가 다말의 일을 잘못 처리했기 때문이야. 그 일 때문에 상처받은 압살롬의 마음을 이 아빠가 헤아리지를 못했기 때문이야.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그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압살롬 불쌍한 아들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망가져버린 우리의 마음도 회복됩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자비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한 사람이 그 긴 머리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압살롬을 보았지만 차마 죽일 수가 없었어요. 죽이지 말라는 왕의 말을 기억했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으니까요. 그러나 요압은 달려가 잔인하게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것은 왕과 나라를 위한 충성이 아니라 사적인 복수였죠. 다윗의 곁에 이런 참모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나의 수준을 바꿔놓기도 하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압살롬의 이야기는 참 슬픈 얘기죠. 죄와 실패 이야기, 미움과 복수라는 인간의 추악한 감정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은 통곡했어요.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었지만 돌이키기엔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우리가 뿌린 씨앗들을 추수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울고 있던 이날은 자신이 오래전에 뿌렸던 그 씨앗을 거두는 날이었죠. 밧세바 사건 때 뿌린 씨앗,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는 일이 있었을 때 뿌린 씨앗, 그 일 이후에 압살롬의 마음에 자신이 뿌린 그 씨앗, 다윗은 그 씨앗들이 맺은 결실을 거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말년에는 뿌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만한 씨앗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그는 지금 눈물로 그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떤 씨앗을 뿌렸습니까? 뿌린 그대로 거두어도 좋을 씨앗들만을 뿌렸습니까? 아니면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면 큰일 날 만한 그런 씨앗을 뿌린 기억도 떠오르십니까? 아마 좋은 것만 뿌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고 또 욕심도 있는 죄인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늦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잘못 뿌려버린 씨앗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청합시다. 그리고 다윗의 실패와 아픔을 거울 삼아 이제라도 좋은 씨앗을 뿌리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부족한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씨앗을 뿌린 그 밭에 가서 어떤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뿌린 좋지 않은 씨앗들을 상당수 걸러내 주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뿌린 좋은 씨앗들을 우리가 뿌린 것보다 더 잘 자라고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도우시는 작업을 해주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도 그랬죠. 제 삶을 보아도 그래요. 우리는 어리석고 세상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나쁜 씨앗을 많이 뿌리고 살거든요. 만약 뿌린 대로 거두면서 살아왔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지금보다도 더 어렵고 더 슬픈 인생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것들은 많이 제거해 주시고 좋은 것들은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한 씨앗을 뿌리십시오. 지난날 큰 실수를 했고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말 좋지 않은 씨앗을 뿌린 기억이 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깨달읍시다. 미움과 증오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좋은 곳 궁전에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면 광야에 가서라도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요 소망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좋은 씨앗을 뿌리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이야기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을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압살롬, 다윗,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실수도 하고 참 뿌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나쁜 씨앗을 뿌리기도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밭에 나아가 선한 일을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지혜가 없는지 모릅니다. 압살롬처럼 때로는 우리의 외적인 것이 갖추어질 때 또 우리의 내면은 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때도 많이 있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다루지 못하는 다윗과 같은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은 정말 좋은 씨앗을 뿌리며 또한 이 땅을 살면서 그 풍성한 결실을 거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